할렐루야. 2026년 3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나눕니다. 숨길 수 없는 죄. 사람은 죄를 짓는 것보다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죠. 숨기는 겁니다. 아담도 그랬어요.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사람이 본능이죠. 죄를 인정하기보다 덮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렸던 다윗의 실패 이야기죠.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언약을 받은 왕,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 나라를 강하게 세운 왕.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다윗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성경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록합니다. 왜일까요? 죄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0장의 이야기. 어제 우리는 다윗의 군대가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보았어요. 요압은 전쟁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너는 힘을 내라.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너는 힘을 내라.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공동체를 위한 헌신, 하나님께 맡기는 전쟁, 그 결과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 오늘 사무엘하 11장은 어제는 전쟁의 승리였는데 오늘은 인생의 실패가 시작이 됩니다. 어제는 하나님께 맡긴 전쟁이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왕의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요압과 군사들이 전쟁터에 있었고 오늘은 다윗이 왕궁 옥상에 서 있습니다. 어제는 승리의 이야기였는데 오늘은 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큰 승리 다음에 큰 실패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은 보통 패배할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다음에 무너집니다. 바로 그 순간에 마음이 느슨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무엘하 11장은 그 순간에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보여주죠. 첫째로 죄는 작은 틈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에. 히브리어로 이 표현은 바헤히 레트슈바트 하샤나, 이 전쟁을 시작하는 봄을 말합니다. 겨울에는 비가 많이 내려 전쟁을 할 수 없어요. 길이 진흙이 되고 병거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봄이 되면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출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라. 이 한 문장이 중요합니다. 왕이 전쟁터에 나가야 할 때 다윗은 왕궁에 남아 있었어요. 여기서 죄가 시작이 되죠. 죄는 언제 시작됩니까? 대부분 큰 결심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작은 틈에서 시작이 돼요. 긴장이 풀릴 때, 사명을 내려놓을 때, 마음이 느슨해질 때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누굴 봐요?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죠. 그 여인이 바로 밧세바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여인을 불러 간음을 저지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다윗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말이죠. 즉 부하의 아내, 충성스러운 군인의 아내. 그런데도 다윗은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이제 다윗의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 다음에 계속되는 얘기는 뭐예요? 죄는 숨기려 할수록 더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죄는 숨기려 할수록 깊어진다. 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숨기려 하죠.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으로 내려가 발을 씻으라. 이 말은 단순히 휴식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아내와 그동안 회포도 풀고 동침하라는 얘기죠. 다윗의 계획은 이거예요.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만들려고 한 거죠.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전쟁 중인데 어떻게 집으로 가서 제가 편히 쉬겠습니까? 그는 왕궁 문에서 다른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있고 내 주 요압과 왕의 신복들이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초와 같이 자리이까. 여기서 놀라운 대조가 나타납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편안히 있습니다. 우리아는 전쟁터를 생각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우리아는 이방인이었어요. 햇사람. 그런데 그는 다윗보다 더 신실합니다. 사무엘서는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보여줘요. 다윗의 타락과 우리아의 충성을 대비시키죠. 그러면서 죄는 결국 사람을 영적으로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 번째가 바로 죄는 결국 사람을 영적으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다윗의 계획이 실패하자 그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죠. 우리아를 불러 술을 마시게 합니다. 취하게 만들면 집에 갈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이번에도 실패합니다. 우리아는 여전히 집에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상태를 보게 돼요. 이전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시편을 썼던 사람, 하나님 앞에 울던 사람, 그리고 지금의 다윗은 거짓을 꾸미고 죄를 숨기고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죠. 죄는 사람을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사람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도 기도도 하나님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단절의 시간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받습니다. 죄는 숨길 수 없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이 사건 이후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은 책망을 받고 그의 인생은 큰 고통을 겪게 되죠. 왜 성경은 다윗의 실패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신앙인도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해결 방법은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서 28장 13절의 말씀. 죄를 덮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다. 하나님은 숨기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과 끝을 이 한 문장으로 다시 붙잡고 싶습니다. 죄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